다윗이 그 11장의 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좀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아내를 탐했기 때문에 탐심, 다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성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간음죄, 다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 증거,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했기 때문에 살인죄. 이건 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련된 죄예요. 그리고 5계명 부모 공경이잖아요. 이건 부모가 해당이 안 되니까. 또 지금 뭐 하나 빠졌습니까? 예? 8계명이 뭐예요? 팔계명. 예, 도둑질하지 말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뭐 이건 물건이니까 사람은 도둑질했죠. 근데 이건 물건이니까 그 두 가지 빼놓고는 8가지를 어긴 것이 돼요.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이래서 상계명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이 범죄를 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에는 자기가 그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죄악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두 충신을 과 연결되어진 사람이 우리아인데 어쩌면 3명이죠. 자, 그는 누구의 아내였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잠시 사무엘하 그대로 보시고 23장으로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23장 39절 가서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라, 아까 봤던 사람이죠. 근데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그들이 누구였냐면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용사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름으로 우리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다윗은 그 충신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에 가서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누구였냐면 23장 앞으로 가셔서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그 다음입니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요? 엘리암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자, 아까 사무엘하 11장에서 엘리암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다윗의 용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고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가까운 자기의 휴하 장수, 그것도 무명의 장수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의 아내요, 그 사람의 며느리요, 그 사람의 손녀를 지금 강제로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12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12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11장 끝날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죄송합니다. 무슨 짓을 한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어쩌면 참 비참한 거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왕이니까, 나 왕이잖아. 뭐 그 정도야 뭐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죄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되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고 화인 맞는다고 얘기하죠. 예,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쩌면 기다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와요. 12장 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어쩌면 바로 벌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갈게 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누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이 장면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다윗은 곧바로 가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잣집에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 고기를 잡아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누구 걸로 해야 됩니까? 자기 걸로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죠? 예, 그 가난한 집에 그 암양을 뺏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손님을 접대를 합니다. 이 접대를 했다고 하니까 5절 바로 다윗이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노하였다. 대단히 분노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끝나고 4절 끝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 다 끝나니까 바로 거기에서 분노합니다. 뭐라고 분노합니까? 5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자, 양 한 마리 뺏어갔는데 죽을 죄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한 마리 뺏어갔는데 죽을 죄인가요? 차라리 그냥 다윗 그냥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양을 갖다가 몇 마리는 물어줘야지, 대신 줘야지. 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 마땅히 죽어도 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떻게 말했을 것 같으세요? 예, 아마 손가락으로 쫙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쫙 가리키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카메라로 다윗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이 그 사람이야 했을 때 다윗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자기가 지금 11장에 지었던 죄가 아마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였구나. 내 입으로 지금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던 내가 그였구나 라고 그가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입으로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려도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아니 양 한 마리 뺏은 것도 죽을 죄면 남의 각시 뺏은 것은요, 이건 몇 번 죽을 죄죠.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책망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네가 나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기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중간에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지금 9절, 10절 다음에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시편 51편이 해석이 됩니다. 시편 51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참 좀 뻔뻔하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때 가서 좀 보겠고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뒤에 처음부터 볼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갈 때에 그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먹지도 않습니다. 며칠간 그랬을까요? 아마 일주일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딱 끝나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윗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경배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습니다. 너무나도 달라지죠. 아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사람의 행동과 너무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약간 좀 충격을 좀 받으셨나? 충격을 좀 받으셨나? 저 이상한데 어떻게 7일간 저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앞에 더 울어야 돼요? 따끝해야 돼요? 더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었을 때도 울었다면 죽었으면 더 울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금식 끝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다고요? 경배를 해요. 그리고 음식 가져오라더니 음식을 먹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뭐 굉장한 쇼크를 받아가지고 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21절에 그가 얘기를 하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지금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물은 겁니다.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기도한 것은 무엇은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까 혹시. 근데 이제 죽었어요. 자,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자, 죽었는데 울어버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것이 돼요? 원망하고 반항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데려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다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전에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과를 딱 보이시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바른 태도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23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가끔 질문당하는 게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그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 들어보셨죠? 그때 이제 어느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줬다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로 간다. 다윗은 아이에게로 간다. 그럼 다윗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겠죠. 낙원 갔겠죠. 그러면 아이가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이도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이렇게 교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를 줬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매튜 헨리가 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낳은 아기를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입니다. 뜻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참 이름 좋죠. 근데 그 뒤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안 불려요. 계속 솔로몬으로 불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한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명의 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한편 카메라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까 보셨던 그 암몬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웁니다. 이제 거의 싸움이 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참 가끔씩 참 착한 행동을 해요. 요압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연락합니다. 왕이여 오소서. 왜 오라고 했을까요? 이제 깃발만 꽂으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깃발 꽂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 이름이 알려지니까 왕이 와서 꽂으십시오. 자, 이럴 때는 참 인간미가 괜찮죠. 그렇게 다윗이 와서 깃발을 딱 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몬과의 3차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27절에 보니까 그 암몬을 물들의 성읍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좀 놀랬던 것이 물 저장고입니다.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이 암몬 성에 있는 물 저장고예요. 사람 크기랑 같이 보시라고 사람을 넣어놨어요. 엄청 크죠. 제가 봤을 때 물 저장고 중에 제일로 컸어요. 거기에 이제 안내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르카 뭐 이렇게 그 물 저장고 이름인데 그 사이즈 보니까 지름이 17.5m고요. 자, 이 예배당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몇 미터예요? 여기에서 저 뒤에까지가 한 15m 되나요? 이게 더 길다는 얘기예요. 지름 자체가 원입니다. 다음에 벽 두께가 한 2.5m 되고 여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137만 리터. 계산이 잘 안 돼요. 어마어마한 용량의 물 저장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구약 시대 때의 것은 아닌데 이 물들의 성임이라고 불렀던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왜 4배나 갚아야 하리라고 했을까요? 구약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다윗이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4배를 갚아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4배를 참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금 죽었던 그 아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그 아이 있죠. 다음에 암논 큰아들입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의 슬픈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이것과 관련되어진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표제어가 써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이 되는 겁니다. 11장이 그렇게 조직고도 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12장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죄를 졌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한테 죄 졌잖아요. 우리 밧세바의 아버지한테 죄 졌잖아요. 외할아버지한테도 죄 졌잖아요. 본인한테도 죄 졌잖아요. 근데 그건 쏙 빼놓고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거 좀 지울까요? 만. 이거 만만 지우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만.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좀. 내가 주께 범죄하여는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를 잠깐 시험 들게 하는 게 뭡니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까 12장에서 그 단어를 유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죄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다고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렴치한 아닙니다. 다윗은 그 열매를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뿌리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무시했다. 대놓고 무시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나를 무시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목전이 뭡니까? 내 눈앞에서 지금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대놓고 뭐 한 겁니까?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안 계실 때 죄 짓는 거하고 부모님 보이는 앞에서 죄 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가 막히세요?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안 보는 앞에서는 뭐라도 못 하겠습니까? 근데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볼 테면 봐라 하면서 그 앞에서 하면요. 가끔 학교에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없을 때 싸우다가 선생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선생님 있는데요. 관계 없어요. 아니 말리면요. 선생님을 향해서 주먹이 날라온다니까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있냐 그러면. 지금 다윗이 뭐 하냐면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 짓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먼저 그의 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쭉 뒤로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심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뒤에서 하고 있다고요. 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시편에서 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 그리고 주의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7절 여기까지 봤을 때요. 주 용서 받은 게 어디 나와요? 다 기도잖아요. 주소서, 하소서, 붙드소서, 그리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멸시치 아니하실 겁니다. 용서의 기쁨을 아직은 못 누리고 있어요. 대신 이거 있었죠. 아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용서하시면 이렇게 두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받았을 때예요. 그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시편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마 책은 없을 건데 32편이에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훈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51편과 32편은 그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출발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1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지금 51편과는 분위기가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의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가려졌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하였다고요? 자, 과거의 미래예요. 아까는 51편은요. 전부 미래였어요.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32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 용서를 받았어요. 아까 12장 그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사무엘하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듣게 됩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예, 다윗은 드디어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아까 51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51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만약에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뭐 한다고요?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범죄자한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32편에 그 약속을 지켜요. 뭐라고 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다시 말하면 주를 깨달을 때에 뭐 하라고요? 주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죄를 지적했을 때 막 거기에 대해서 목이 고든 것처럼 부인하거나 대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누구한테? 그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1편하고 32편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편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32편은 구원 받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주가 가르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사건은 밧세바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다윗의 삶 속에서 이 밧세바 사건 이외에는 책망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51편 그 고백 이외에는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그 용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르치는 이 장면. 그래서 51편과 32편은 이렇게 같이 한 짝꿍으로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3장부터는 다윗의 고난기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왕이 되기 전에 당했던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당했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왕으로 준비시키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당하는 고난은요.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자, 이 그 후에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가 무슨 후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했던 그 4배나 갚아야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경고,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은밀하게 했던 거 100주에 내가 드러내겠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우리가 아실 내용인데요. 첫 번째 상황은 암논의 죽음입니다. 자, 암논의 죽음인데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 다음에 암논이라는 큰 아들,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암논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압살롬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어떻다고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왕자들이 많으면 궁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 세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하셔도 이해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압살롬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을 누가 좋아하냐면 큰 아들 암논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말이 처녀라는 것입니다. 왜 처녀라는 게 문제냐면 당시 규례가 있는데 무슨 규례냐면 당시 처녀는 부모의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못 나간다라는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나와봐야 뭔 시도를 해볼 텐데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럼 언제나 얼굴 한 번씩 봤겠습니까? 가족 모임이나 했을 때는 얼굴 본 거예요.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은 설레는데 나오질 않아. 못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사병이 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답이라는,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답입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인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요나답이라는 다윗의 셋째 형 삼마의 아들로 되는데 다윗과는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형의 아들이니까. 이 요나답이 암논한테 혼술을 합니다. 아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십니까? 내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했더니 자
규례가 처녀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못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허락받으면 되죠. 어떻게? 자, 아픈 척 하시고 그리고 다말이 와서 시중을 들게 좀 해달라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 지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르쳐 줍니다. 관계를 가르쳐 주는데 암논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암논이 따라하는데 이제 다말이 와서 과자를 구워서 두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침실로 불어들여서 이 다말을 범해 버리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범한 이후에는 이 다말을 갖다가 완전히 또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가운데에서 이 다말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말이 이제 오빠한테 가가지고 이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 13장 보시면 이 두 남자의 이 사건에 대한 대처입니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서의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두 남자의 모습인데요.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죄송합니다. 1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 했습니까? 심히 노했습니다. 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뭐 했어요?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자, 두 사람 다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암논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뭐만 했어요? 화만 냈어요. 심히 화를 냈어요. 압살롬은요, 화도 안 내고요, 이제 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갚아줄 것인지 음모를 꾸몄어요. 자, 다윗은 왜 화만 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자식 앞에 이 상황 밧세바 범한 거 다 알았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할 일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밧세바의 사건으로 그의 손이 묶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책망,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할 일을 알았어요. 이 동생의 억울함,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23절로 지나가면서 2년 후 합니다. 드라마로 하게 되면 자막으로 흘러가겠죠. 2년 후. 압살롬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암논에 대한 복수가 남아 있지만 그 암논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죠,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복수를 할 거냐? 압살롬이 잔치를 벌입니다. 양털 깎는 일. 양털 깎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 대축제,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청하는데 암논이 다윗을 청합니다. 아버지여 오소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와서 함께 저희랑 식사하시죠.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됐어, 나는 안 가. 너 괜히 내가 가면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냐. 나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못 오시라도 큰형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 큰아들은 보낼게 해가지고 다윗이 암논한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나 대신 네가 가서 축하해줘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기회를 타서 이미 다 계획을 짜놓은 대로 하인들을 시켜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모든 왕자들은 혼비백산 막 주랭랑을 치게 되죠. 근데 이 소문이 이렇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다윗한테 들려지는데 압살롬이 다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때 참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다 죽었대요. 자식의 손에 의해서.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땅에 드러눕고. 어떻게 잘한 행동 같아요? 이 사건 수습을 지금 할 힘이 없어요.
이건 거의 지금 얼마나 슬픈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 사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러자 이제 요나답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압살롬만 죽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정말 압살롬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요갓집이 어디냐면 그술 땅입니다. 그술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거기를 벳세다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벳세다가 구약의 그술 땅으로 요즘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갑자기 두 아들이 사라진 겁니다. 자,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이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 뒤로. 아마 그 보통 학자들이 병약해서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은 뭐 언급 자체가 없어요. 셋째 아들은 지금 살인죄 지고 형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얼마나 그의 이 슬픔, 지금 벌써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이 장면을 또 한 가지를 보면 암논이 다말을 불러왔던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이용했죠?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나 간병하게 해달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형을 초대하는데 누구를 이용해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요. 결국 암논은 자기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더 속탈 것은 뭡니까?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가 불러가지고 다말은 오빠한테 욕보임을 당했죠. 아마 다말이 가고 싶다고 했을까 싶기도 해요. 안 가겠다고 했을지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암논도 마찬가지죠. 암논도 자기가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싸늘한 죽음으로 왔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그 칼이 그 집안에서, 그 재앙이 그 집안에서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고통이 지금 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닥에 드러누워버린 그의 모습으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그술 땅에 가 있는데 다윗은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압이 다시 나서게 됩니다. 또 왕이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데 압살롬을 부르지는 않으니까 요압이 드고아의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드고아의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부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여자는 주로 지혜롭다고 얘기를 좀 하고요. 남자는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자꾸 나와 여기 반복되어져서. 자, 아무튼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이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사를 전부 다 요압이 각본을 씁니다. 그리고 이 여인한테 연기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이가 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인 아이들 두 아들밖에 없어서 한 아이가 죽어서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을 죽였다고 살아남은 이 아들도 이 우리 민족들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자, 이 보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임무는 우리 뭐 무림영화 가서 보면은 복수하러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피성으로 가기 전까지 찾아서 죽이는 역할이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마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남편의 가문이 싹 씨가 마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제 아들, 어차피 죽은 애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살아남은 이 아이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 마라, 내가 살려주겠다 하면서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시여, 왜 왕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이미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아들을 지금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아차립니다. 알았다. 네 말대로 하는데 너 그거 압살롬이 다 알려줬지. 요압이 다 알려줬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사실대로 직구하죠. 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요압이 내 입에 다 넣어준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다윗한테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러면 압살롬 데려와라 다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자, 왔으면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려오긴 오는데 왕궁은 들어오지 마라. 집에 가 있으라고 해라. 뭐 이제나 저제나 압살롬은 기다릴 겁니다. 아버지가 부르시겠지.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 부르질 않아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이 있거든요. 명절도 있고요. 절기도 있고요.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1년에 절기가 7번 있고 월성마다 모일 수 있는데 한 번을 안 불러.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분이 납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요압한테 화를 내죠. 왜 나를 오게 해가지고 콧배기도 또 너도 안 보이냐. 그러니까 요압 집에다가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곡식단에다가. 그러니까 요압이 도대체 너는 왜 또 내 밭에다 불 지르냐. 자, 요압하고 압살롬하고 무슨 사이예요?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촌지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장군, 뭐 왕자님 이렇게 했겠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막 갔겠죠. 대체 왜 우리 밭에다 불을 지르냐면서 왜 이러려고 나를 데려왔냐면서 이렇게 또 다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압이 알았어, 내가 다리 다시 놔줄게 해가지고 요압이 압살롬과 다시 다윗과 다리를 놓게 해줘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를 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요. 15장, 오늘 15장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15장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인정을 받았으면 자중하고 잘못했던 거 어쨌든 복수했던 거 좀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 15장 1절에 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 왕이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면 서열상 압살롬이 셋째예요. 큰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길라 이름조차 언급이 안 돼서 가망성 없어요. 셋째. 그다음 바로예요. 왕이 서열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압살롬이 15장 1절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요.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어요. 경원 50명을 뒀어요. 이 정도면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이 위세를 지금 떨치려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성문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사연을 다 들어주면 와, 너 진짜 힘들었겠다면서 그 공감을 해주면서 근데 이거 왕한테 가져가도 왕은 바빠가지고 너 만나주지도 않아. 대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이제 그 민사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고 또 다른 사람이 소식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의자에서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여기서 절을 일어나 하면서 하니까 백성들 마음 어때요? 와, 이런 친절한 이런 젠틀맨이 있으면서 압살롬 인기가 어때요?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무려 얼마 동안 하냐면 4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놉니다. 4년간 그 일을 했다니까요. 아까 암논 죽일 때는 몇 년 걸렸어요? 2년. 자, 이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뺐는데 4년의 시간을 써가지고 백성들의 마음 하나씩 왕은 바빠서 네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 나는 친절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4년 후에 자 15장 보시면 7절입니다. 4년 만에 이렇게 나와 있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왕이시여 아버지 제가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서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서원을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오면 끔뻑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해야지. 자 갑니다. 가서 이제 가면서 자기가 몰래 예약해놨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 연락망을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헤브론을 가는데 자 그 헤브론은 왜 글로 갔느냐? 첫째, 그 헤브론에 요 압살롬 무슨 관계가 있냐면 압살롬 어디서 태어납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곳은 조상의 묘실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왕의 출범식을 할 때 적절한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헤브론 사람들의 민심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민심 어땠을 것 같으세요? 1번 우호적이다 아니면 배반당했다. 무슨 배반당했습니까? 기껏 7년 반 왕으로 세워졌더니 북이스라엘에서 제안을 해서 통일왕국이라는 나라 세우니까 뭐를 해버렸어요? 와, 수도를 옮겨버려? 여기서 7년 반 동안 여태까지 키워졌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 자, 우리나라 수도를 갖다가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을 때 서울의 갑부들이 어땠어요? 막 엄청 반대했잖아요. 왜? 서울 땅값 다 떨어진다고. 헤브론이 모든 나라의 중심지가 됐다가 갑자기 수도가 확 올라갔어요. 한참을. 그러면 헤브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갑자기 수도가 했을 때. 그리고 왕은 와보지도 않아 이제 헤브론.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살아.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여기 출신인 아들이 와서 그 민심을 다 수습을 다시 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 아니 이 유다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 압살롬 네가 왕이다 라고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을 따라서 가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14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어떻게 좀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갔을까요? 맞짱 뜨면 누가 이겼을까요? 정예병들은 다윗 쪽에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압살롬 군대 호위병 50에다가 200명 예약하고 가고 백성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군대를 더 모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정예병들 정말 일당 배가는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그 뒤에 부분을 잠시 한번 보시죠.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왜 도망갔는지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망가지 아니하면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어디를 칠까 하느라. 성읍은 어디 성읍일까요? 예루살렘 성읍을 칠까 하느라.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로 인한 무지한 백성들의 그 죽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이 장면을 뭘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므이가 찾아와서 비방할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저 나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좀 풀리시면 괜찮지 않겠냐?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래서 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징계를 그대로 다 받아내는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는 지금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상황에 들어갈 것을 그는 아마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는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갑니다. 그 다음에 벤메르학으로 갑니다. 벤메르학은 그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도시의 경계라는 겁니다. 수도의 끝이라는 겁니다. 수도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기 전에
선거의 끝 거기 가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누구 나왔는지 다 확인합니다. 기드론 시대를 건너가서 검남산을 올라갑니다. 그 마루터까지 지금 승천사 있는 그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가 가지고 바우림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요단강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요르단 땅까지 지금 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남겨뒀던 사람이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되는데 이들이 압살롬한테 욕보임을 당하는 거 뒤에 나오죠. 다음에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 이때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다윗이 피난했던 성읍입니다. 아기스가 다스렸던 곳.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와 있어요.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 되진 않았는데 600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윗의 말로 하면 너는 지금 쫓겨왔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드는 이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서로 적대하는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누구의 사람으로 지금 블레셋이 인정을 한 거예요? 다윗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15장 19절 보시면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뭐라고요? 쫓겨난 나그네다라고 해요. 쫓겨난 나그네. 지금 가드에서 블레셋한테 쫓겨난 거예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라고 이렇게 먹었듯이 너는 친다윗파야 하면서 우리 적수 쪽이야. 여기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도망 나온 것이 20절을 보니까 너는 언제 왔다요? 어제 왔대요. 이 날짜를 어제라기보다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드 땅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살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자, 여태까지 지금 가드 땅에서 뭐 했다고요? 19절에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여기서 또 무슨 신세가 된 거예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 압살롬이 너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 살아. 여기 있어도 돼. 근데 가드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참 이 말이 참 대단하죠. 21절입니다. 가운데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가드 사람 이때 아마 가드에 있을 때 다윗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언약궤 메고 따라오려겠는데 됐어. 언약궤는 나오지 마.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 받으려고 하는 거죠. 후세가 또 따라옵니다. 다윗의 친구로 불렸는데 후세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예루살렘 사정을 다 얘기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세하고 아이도벨하고의 모략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이 장면이 지금 다윗성에서 아까 했던 대로 이 벳메르하게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를 거쳐서 기드론 건너서 감난산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의 그의 태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내리시는 징계를 그가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또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하게 되면 아마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